보이지 않는 분들, 보이는 분들, 미래의 주역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제가 하는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제가 드리는 이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작정했죠.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이 순탄합니까? 순조롭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쭉 직행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그때부터 방해하는 영들이 활동을 개시합니다. 자,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다짐하였다. 자, 이제부터 방해 공작 시작. 그들이 일을 합니다. 진리에 이른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것 같지만 쉽지는 않아요. 진리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진리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진리가 또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이르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허망할 수도 있고,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그 뜻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도전할 수 없는 것이 진리다. 그러나 도전해야 될 것이 또한 진리다. 진리의 길은 멀고도 험하여 그러나 한편 가깝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진리의 길은 가깝기도 합니다. 멀고도 험하다. 알 것 같기도 하면서 모른다. 많은 사람들은 참 진리를 찾아 헤맵니다. 자기 마음에 안심을 얻고 평강을 얻으면 그것이 참 진리인 줄 압니다. 편안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진리, 참 진리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여행하고 또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해보기도 합니다.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을 쓰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항상 공허하기도 하고 채워지기도 하고 비워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죠. 맞습니까? 결국 마음의 평강 혹은 진리, 안주할 곳, 그것을 찾아서 우리는 원하고 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교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영원한 평강, 영원한 안식은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맨날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없는 줄로 압니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붙들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뚝 떨어지는 썩은 동아줄이 된 예도 있죠. 어리숙하고 허름해 보이지만 그것이 참 진리가 되기도 합니다. 진리는 우리 보기에 이것이 진리다라고 완전하고 선명하고 번듯하게 이렇게 자기 모양새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진리는 시대의 흐름과 유행에 민감하지 않아야 되고 그것과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동일한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객, 순례객, 나그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가 다다라야 할 곳은 하늘 아버지의 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이 가는 곳, 그곳에 가야 될 줄로 봅니다. 그곳은 그에 속한 자들만이 가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은 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곳은 지금도 나아가야 될 것이고 도전해야 될 것이고 바라보아야 될 소망의 곳입니다. 아직 완전하게 그곳에 이르지 못했죠. 우리는 지금 나그네, 순례객, 여행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즉 인생 소풍길, 봄, 여름, 가을, 겨울, 환난과 풍파, 핍박, 그리고 즐거움과 환희를 맞이하면서 진리를 찾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길이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반면 그 이끄시는 길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결국 나락으로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의 기록도 영어 성경이 다르고 한글 성경이 다릅니다. 다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고 다르게 해석된 예들이 있습니다.
이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도 어떤 설교자들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지고 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깨달은 대로, 자기가 맞다 하는 그 의견대로 해석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취향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교단마다 교리도 달라서 같은 성경의 말씀인데 어떤 성경 말씀은 쭉 가다가 막다른 골목이 있을 수도 있고 교리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참 진리를 찾기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이 당시에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틀릴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맞다고 주장하던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있기도 하고 허무한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짱짱하게 주장하던 그러한 자들도 위선, 타락, 엉터리, 거짓됨 이런 설교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만 혼자 옳은 듯 믿음의 본질을 전한다고 강조하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주장을 하는 자도 있죠. 이 사람의 삶과 마지막 그리고 열매를 보아 그 열매가 참인지 거짓인지 그 나무를 볼 때에 열매로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참 포도나무인지 거짓 포도나무인지 무화과인지 엉겅퀴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뽕나무는 뽕 열매를 맺고 무화과는 무화과 열매를 맺습니다. 감나무는 감을 맺죠. 이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가 진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맺혔고 잘 익어가는 듯 하다가 끝까지 결실하는 자의 손에 들어와서 그것이 창고에 들여서야 그것이 진짜 열매로서의 제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열매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비바람, 폭우, 우박으로 인해서 열매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상처가 나고 못 쓰게 되고 못 먹게 됩니다. 그 열매는 온전한 결실을 맺었다 할 수 없고 제 가치를 창조하지 못했고 제 구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라고 할 수 있죠. 온전한 곳에 이르렀습니까? 다 이루었습니까? 바울 사도도 말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붙들려고 달려가는 중에 있다 말을 했고 그리고 그가 많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옳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했지만 자기 목숨, 제 목숨을 잃으면 이에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말을 했던 것과 같이 설교자들도 목회자들도 어떤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다 미흡한 상태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의 설교와 전달했던 그것들을 볼 때에 완전에 이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지금 진리로 성장하는 중이죠. 영생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여행객이다, 순례객이다, 나그네다.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늘입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이죠. 내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가죠? 아들은 들어가죠, 아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붙은 사람은 들어갑니다. 그가 참 포도나무니까 그에 붙은 그들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신랑이니까 신부들은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단장을 해야 하고 아들에게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썼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 흩어진 곳,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 뒤에 붙은 말씀이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이들은 잠시 세상에 살고 있는 거류민이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즉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씨, 그들이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 이것이 꼭 따라와야 되겠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고난과 고통당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십자가 사역이죠. 피 세례입니다. 이것을 받은 자들로서, 자, 중요한 말씀 나왔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 아무나 아니다. 항상 택하심, 구별하심.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됨. 이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곳에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고 택하심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현재 각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세상을 살고 있는 거류민, 나그네, 순례객들이죠. 이들은 거기가 영원한 자신들의 고향이 아닙니다. 돌아갈 곳이 따로 있음을 알게 하려는 편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 주 예수께서 계시는 영원한 집입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에게 베드로는 편지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듣고 읽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 가운데 특별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린다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어려움이 닥쳐와도, 환난이 닥쳐와도, 고난이 닥쳐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이 화사할 것입니다. 결국 쭉 나가다 보면 아름다운 천국행입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오늘날 즐겁다, 행복하다, 좋다, 내 마음이 화창하다, 룰룰랄라 이렇게 나만 좋자고 살면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되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은 낮이에요, 낮. 곧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인생의 캄캄함 마지막이 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더 이상 영원한 그대로, 젊은 그대로, 건강한 그대로 우리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계속 흘러가고 변화를 받고 있죠. 몸 여기저기, 생각 여기저기, 정신 여기저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 차려라, 육체를 단련하라, 강건하라. 이것들이 믿는 자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육체가 점점 낡아지고 쇠퇴해져 가죠.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이죠. 우리가 보여지는 이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에 있는 이 영의 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건설.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대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해야 되겠죠. 전도. 제자 삼는 일이에요. 주께서 제자 삼은 자와 택한 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롭게 살아있는 길, 영생의 길을 열어 보이셨으니 그 길로 나가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며 결국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나뉘게 됩니다. 불교에도 극락과 지옥이 있죠. 특히 기독교는 지옥과 천국을 많이 강조합니다. 힘쓰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낙원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새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마음에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살아가는 나날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 증거. 나팔수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제자 삼는 일. 한마디라도 말을 할 때에 소금으로 맛을 내며 은혜 끼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갑니다. 머자나 가는데 오래지 않아 갑니다. 언제 갈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일이죠. 찬송가 508장에 보면은 우리는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갈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이 있는데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며 구주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세.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고 가물가물하지만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그곳까지 이르러야 되고 다다라야 됩니다. 아직 도착한 것은 아니에요.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러 어떤 설교자들은 구원받았다. 그런데 무슨 구원을 달라고 또 기도를 하느냐. 안타깝다는 듯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 사람은 잘못된 믿음, 잘못된 헛된 것을 믿은 결과로 결국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자입니다. 많은 설교를 하였고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구원하였다 할지라도 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살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살해서 죽은 연예인들도 천국에 갔을 것이다. 자기 마음에 안타까운 것 때문에 천국 갔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되죠?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믿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우리 몸과 영에 차곡차곡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구원의 길에 다다르고 구원 꼬린 지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달이 지금 팽팽한 맞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설교자는 구원받았다. 어떤 자들은 아직 아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왜 안 받았어요? 구원 안 받았어요? 그럼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겁니까? 구원도 안 받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네. 한때 저희는 성경 공부를 하러 갔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러니까 애매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애매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설교자가 땅 치면서 구원을 안 받았습니까? 이러니까 또 다들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구원 받았어요? 이러니까 또 안 받았다 그러고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짜장면 한 그릇을 사주셨다. 짜장면을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짜장면을 먹습니다. 먹고 있어요. 그런데 짜장면 값을 주님이 계산을 하셨습니다. 아까 먹은 것 계산한 거 맞나요? 그릇에 남아있는 것 계산한 거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아니죠.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에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가겠다, 가나안에 이끌고 가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애굽에 있던 쓴물 그걸 이렇게 빼내죠. 뺑뺑이 돌리면서 회개를 시킵니다. 그런데 회개를 했나요 그들이? 아니죠. 원망했죠. 원망,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 광야,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 현상이다. 지금 우리는 광야 학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언약,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약속이 남아있는데도 죽었습니까? 죽었죠. 그때 지도자는 모세였죠.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신세대, 복음으로 태어난 신세대,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리고 우리는 말씀해 보면 끝까지 견딘 자, 이긴 자, 남은 자,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계속 구원받았다, 구원 안 받았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헷갈리는 겁니다. 완전하지는 않아요. 아직 완전한데 이런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헷갈리면 안 돼. 구원받으는 구원받았습니다. 자유하세요. 또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너무 좋아. 그것을 믿고 싶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평강하고 은혜가 넘치는지 우린 다 그것을 붙잡고 싶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가 목숨 걸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믿었는데 그 결국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거잖아요. 이 영혼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사람들이 이 일에 많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하심, 이것을 누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부탁하셨습니까? 아니죠. 택하심을 받은 자죠. 흩어진 나그네,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난 이삭의 자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이 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이 가능한 그들이 구별된 자이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하실 일을 부탁하셨던 거예요. 백성을 널리 퍼뜨리면서 씨를 널리 퍼뜨리는 그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구별된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씨, 아브라함의 씨,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되었고 말세가 되었고 점차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전달하는 이 시점이 되었습니다. 시대적인 마지막 그리고 영적인 마지막,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인생의 마지막, 자기 자신의 목숨의 때, 유통기한이라고 하죠.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산소망, 결국 인생이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아까 펴놓으셨죠? 3절에서 5절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때의 산소망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떤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어떤 말씀이 눈에 찍힙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이 말세 때가 되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심판 후에 구원이다. 말세가 되면은 점차적으로 심판의 때가 가깝고 그로 인해서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했으니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았더라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보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심.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 또한 거듭나게 해 주시는데 이것이 새롭고 산 소망이다. 소망, 소원, 발행 이것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할 때 그 단어를 쓰죠.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상태 분명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새롭고 산 소망이다. 그리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것이 새롭고 산 소망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씨로 거듭났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것이며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의 사람이 아니다. 그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거듭난 자만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 이 자만이 영원하며 정결하며 쇠락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한다. 유업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 맞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유업을 안 받았죠? 아직 안 받았습니다.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받을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업에 해당하는 자, 즉 하늘에 간직된 자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영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이죠. 말씀이 우리 체질이 돼야 되고 기질이 돼야 되고 습성이 되어야 됩니다. 변화받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다가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구원의 길이 쉽지만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에서 떨어지면 불가능해요. 자기 의, 자기 노력, 성경 300도, 성경 1000도, 만독을 읽어도 인간의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기 의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으로부터. 그리고 그 구원은 언제 받아요? 말씀에 나와 있죠. 구원은 말세에 받는 것으로. 말세. 지금이 말세죠. 말세는 심판의 때죠. 심판의 때는 구원의 때다.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를 하죠. 심판 후에 구원이다. 심판 후에 구원이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 홍수 사건 아시죠? 땅에서는 심판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예비하셔서 노아 가족 8식구만 타서 물 가운데 띄웠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홍수가 휩쓸고 가죠. 모든 살아있는 육축, 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허락하셨고 8식구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것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한 거죠. 그것도 8식구예요. 항상 구원받는 이가 적으니까 심히 적으니라. 올리고스. 적다. 그래서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투쟁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영적 전쟁해야 되고 결투를 해야 됩니다. 내 목숨을 빼앗아가죠. 사단 마귀는. 예수님께도 죽으라 뛰어내려라.
목숨을 요구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중간에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루셔야 됩니다. 빚 갚기 전에 죽지 마세요. 그것은 물리적인 빚, 카드값, 부채, 사채 그런 것도 맞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이 있는 그 믿음, 그것만 기억을 하신다 하셨어요. 내 속에 사랑이 있나 없나? 내 목숨을 빚졌는데 이것을 갚고자 하는 사랑과 열정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있는 그 믿음만 보는 거지 사랑도 없이 믿노라고 강조하고 열심히 외치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빚에 시달려도 쪼들려도 견뎌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남아야 됩니다.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구별되어야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당연한 거죠. 구원의 조건은 결국 믿음 아닙니까? 믿음.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열심히 하고 고 헌신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헌신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일어나는 그 행동의 발상들 이거는 너무 당연하고 마땅한 거죠. 살리든지 죽이든지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했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라야 하리라.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 마음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여하튼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많은 사건과 사고를 볼 때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살릴 자는 꼭 살리는 것. 살아남는 자는 살아남는 것. 그거 보면 사람들이 야, 참 알 수 없다. 그래도 사는 자는 사네.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관. 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세월호 사건 중에도 살아남는 자가 있죠. 비행기 추락 사건 중에도 살아남는 자가 있습니다. 갱이 무너져도 땅이 그죠? 무너져도 그 속에서 살아남는 자는 살아남아요. 살아남는 자는 살아남는데 신기하죠. 이상한 방법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음 가운데 이르고 죽음의 현상에 놓인다 하면 살아남는 자는 극히 드문 거예요. 극히 적은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의 주관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권이죠. 그분은 주권자입니다. 주권자. 생사화복의 주권자. 생명의 성령으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하시는 겁니다. 사람 보기에는 옳은 듯하고 그럴 듯하여도 알 수 없죠. 하나님만이 아시나이다. 그래서 결국 믿는 자는 주의 보호하심 아래, 말씀 아래 보호하심을 받는다. 자, 말씀 한번 읽었는데 그냥 쭉 흘러갔죠.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생사화복의 주권자다. 그 보호하심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허무한 것에 주목하고 허망함으로 끝나게 되죠. 허무한 것을 주목하면 결국 허망한 것을 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고 산 소망,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된다. 그걸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그 가운데 말씀 분변, 영 분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못 믿고 잘못 알면 그대로 쭉 가다가 나락으로 떨어지죠. 완전히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어요. 미혹에 빠진 채 상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분별을 하지 못하면 영들이 미혹되죠. 영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미혹에 빠진 겁니다. 미혹에 빠지면 결국 죽음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놀랍게도 미혹에 빠진 자들, 상실한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 미혹을 풀어놓고 그 미혹된 자들을 하나님이 건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돌아올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타락했다가 건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실한 그대로, 미혹에 빠진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전달을 하면 욕을 얻어먹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하신 분이에요. 다 구원하지 왜 심판을 하십니까? 분명히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다 구원은 아니에요. 올바른 말씀에 해석이 없으면 평생을 믿노라 하다가도 구원에서 빠지고 제외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 말씀이나 막 듣고 나면 나중에 헷갈려. 정신에 한계가 없어. 그리고 자기 편안한 것을 잡게 됩니다. 말씀은 내 주관대로, 내 편안한 대로 그대로 잡고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고 전달하고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시편 89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다. 하나님은 두려운 자라는 겁니다. 지금껏 전달받고 전하는 내용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너무 좋아. 세상 사람들도 그 노래는 다 알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죠. 심판주. 사랑 아닙니다. 물론 자기 백성을 사랑해요. 택한 자를 사랑합니다. 구별되어져야 되죠. 우리는 다시 오시는 심판주, 그 예수님을 제대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항상 흙과 백, 논리를 주장하죠.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과 저주, 양과 염소,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이것을 전달을 하죠.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해요. 그런데 결국 그 선택이 선택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주관자다. 내가 선택해서 그 길로 쭉 가지만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 하면은 미혹을 풀어서 미혹의 것을 쫓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놔두게 하는 거예요. 좀 억울하죠?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킹덤, 아버지의 집, 새 예루살렘에 누구나 들어오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나 하늘이나 뭐가 다릅니까? 강도나 거지나, 거지는 빼고 강도나 살인자나 도둑이나 다 들어오면은 이 세상이나 천국이나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다뤄보시고 구별하시고 불 가운데 집어던지고 시험을 통과하나 아니하나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 그것만 구별해서 드리는 거죠. 이제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할 일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은 결국 영혼 구원이에요. 정말 사랑하면 그 엄청난 뜨거운 불에,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구원할 수 있도록 애쓰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싶지 않고 음부에 떨어지고 싶지 않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다. 나와 같이 낙원의 새 예루살렘 성에 살기를 원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막연하게 찌짐 굽은 거, 물김치 담은 거, 겉절이 갖다 주고 그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밑밥 뿌리는 거죠. 떡밥 뿌리는 겁니다. 결국 구원으로 안내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정말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고 전도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밥 사주고 차 사주고 좋은 데 데리고 다니고 좋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쫙 베이스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도록 전도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그렇게 돈 쓰고 시간 쓰면서 할 일 없는 것처럼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는 동안 나의 영혼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전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전할 말씀을 분부하신 게 있어요. 마지막 우리가 유언을 남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죽기 전에 유언 남긴 것, 그것을 지키고 따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힘쓰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이 땅에 함께 계셨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전할 말씀을 분부하신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찾으세요. 분부하신 그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뭘 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분부사항, 실천사항,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승천하시기 전에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의 사람이라면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참 좋아요. 하라, 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는 것을 항상 선명하게 잘 전달을 해 놓고 있죠.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받은 그것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우리도 가질 수 있다. 그 나무에 붙어 있다면, 그에게 꼭 붙어 있다면,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가서. 행동이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못 가니까 선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매우 작은 교회지만 선교 헌금을 교회 규모에 비해서 그래도 비교적 크게 하고 있어요. 전도인의 직무,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께 우리는 선교 헌금을 드림으로 해서 그분의 힘을 보태드리는 거예요. 제자 삼는 그 일에 우리도 일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금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으니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나왔죠?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들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이에요. 그 이름으로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세례를 베풀고 잔치를 베풀고 구원의 말씀을 베풀고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거 아직 많죠?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베풀 게 없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일, 지키게 하는 일. 그래서 올바른 복음 전도, 올바른 말씀 증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하라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예요. 정리하면. 그리고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땅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께 새 힘을 얻어야 돼. 새 에너지를 얻어야 돼. 그리고 새 지혜의 말씀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야 되고 내 영혼에게도 먹이고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 양, 그들에게도 먹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죠. 그렇게 되면 시온의 대로가 쭉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라도 좋아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그 모든 곳이 선교 현장이에요. 외국만 선교 현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 찾는 그 일,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일에 우리와 동력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동력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의 그 모습과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들을 어떻게 잘 이뤘나 보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죠.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아시죠? 달란트 잘 남겼나 보시기 위해서, 계수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 가운데 어려움, 힘든 고통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정금 같은 믿음은 기본으로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도 없는데 행위로만 하면 그것이 거짓이며 자기 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된 삶의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아버지의 집을 채워라. 찔립니까? 전도하는 일에 시간을 쓰고 돈을 쓴다. 그것이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떤 기쁨이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새 생명의 길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언약의 말씀이 있고 예언의 말씀들이 있고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은 곧 성취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함을 받았고 사명을 완수하셨다. 십자가 사명이죠. 그 일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단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들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땅에서 죽고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다. 생명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유통기한 중에 해야 될 일들, 일할 수 없는 시간이 곧 옵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오죠. 시간 잘 흘러가요. 한 주일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굉장히 빨리 가는 거 아시죠? 돌아서면 수요일, 돌아서면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주일입니다.
뭘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자기 목구멍, 포도청. 우리가 전에 잘못으로 저질러 놓은 일, 그거 해결하느라 바쁩니다. 그 가운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부분 할애하시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봐요. 이렇게 모양으로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복음의 말씀을 꼭 증거하세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우리는 나그네다. 지금은 나그네, 지금은 여행자, 지금은 거류민. 여행하면서 즐거움으로 해야 될 일은 영혼 구원이다. 주님이 명령하신 그 일들을 하는 거다. 그거예요. 사람들이 집을 짓고 땅을 구매하고 엄청난 설계도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 모습대로 건물을 완성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평생 살려고 멋지게 지은 집인데 요즘은 집값이 헐값으로 많이 나와 있고 주인 없는 집이 많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인생은 소풍길, 나그네, 거류민. 소풍,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별의별 것 경험하는 가운데 의미 있는 나날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보람 있는 날 보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세요. 이기고 남은 자. 명확하게 이것이 정리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잘 하실 줄로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